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수의 손후배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회에서 기도의 사도직이라고 예수 성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도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에 거쳐 우리의 상처와 예수 성심, 그리고 부제로는 바오로의 가시, 그리고 사랑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거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당신 성심의 상처에 담긴 신비를 묵상하고자 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 마음을 당신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예수 성심에 관한 성심의 상처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주 가깝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아주 심한 무기력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수도에 입회해서 어쩌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수도원에서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서웠어요. 사람이. 결국 각서 쓰고 인간관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진짜 사제가 돼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신뢰하고 또 애정을 주었던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 또 믿었던 주변 사람들의 비난. 잘 아시지만 또 한국에서는 보면 한국 사회가 한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 주변에서 말들이 많죠. 물론 제가 100%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접하고 정말 가슴 저리는 아픔으로 심한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험담을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때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하죠. 예.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들으면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렇더구만요. 이 90% 배려가 있어도 10%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게 100%가 되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받았던 배려는 당연한 거고 안 해줬던 것만 얘기하고 다닌다. 제가 옛날에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해갖고 제가 사기를 당해봤는데 그때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사기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분하기는 했어도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그것도 정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게 또 자신의 이익과 관련될 때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더구만요. 얼마든지. 그건 아무리 가깝고 좋은 관계로 지내도, 그죠? 얼마든 원수가 되더구만요. 언제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도 정을 줬던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 배신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용하는 말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배신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배신해?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용하는 말이 배신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수도에 들어와서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수도 공동체 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매님들 만나고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마음 열고 얘기하면 다 통했거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구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건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구만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다. 그러고 다니더구만. 그러니까 사실 보면 평신도들은 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별로 그러지는 않는데 솔직하게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이 몸이 아픈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구만. 예, 이게 완전히 그냥 그 무기력감이 몸이 아픈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그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차피 인간적인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만 드렸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변명을 하고 이해를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가운데 정말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성신께서 나 때문에 받았던 상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어 괴로워하던 한 자매님이 저한테 심장을 면도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그게 어떤 아픔인지는 내가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나를 고발하여 법정에까지 세우다니. 실제 저도 고발당했으니까. 내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돌보아 줄수록 멀어지는 사람들. 아무리 애정과 사랑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분께 불평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배신당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극진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호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는 잘해준 것은 생각 안 하고 안 해준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느님한테도. 그래서 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불편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자기가 건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위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내일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울까, 얼마나 아플까. 이거보다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돌보아 줬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던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그것도 바로 나 때문에 받은 그런 상처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일이 있기 참 1년 전에 참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제가 기도를 하면은 자꾸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그런 게 1년 전서부터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서부터 떠올랐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야 저는 비로소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동참하게 된 거예요. 바로 사람한테 받은 마음의 상처, 예수 성심의 상처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사람한테 받은 그 마음의 상처. 저는 사실 예수에 대해서 기도의 사도직을 하면서 예수 성심을 전하는 사제입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예수 성심의 상처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좀 정리해갖고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예수 성심의 상처를 제 체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체험을. 그 마음의, 사람한테 받은 마음의 상처. 참 공교롭게도 또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라고 콜롬비아 수녀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수녀원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안젤라 수녀님이라는 분이 아주 나이가 30대 초반인 어린 수녀님인데 막 그렇게 웃고 막 지내다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신부님은 예수 성심을 전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저도 놀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 1년 후에 이런 일들이 제게 이제 일어났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으신 배신감의 상황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아주 특별한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은총으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벌써 지금 수도 생활을 20년을 넘게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 사람한테 받은 그 배신감을 모르고 아마 제가 일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상처를. 그러니까 특별한 초대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 성심의 상처에 동참함에 그분 마음의 상처와 함께함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은 모든 성인들이 사실 이러한 고통은 다 살면서 겪었어요.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들. 그 어떤 성인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낸 성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상처와 배신감을 당할 때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눠드린 예수 성심의 뭘 보면은 마침 저 성심이 면도칼로 이렇게 쫙 상처를 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예수님의 저 상처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상처, 저 예수 성심의 심장에 저렇게 면도칼로 예수님께 상처를 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상처를 향해 기도하면서 매일 내가 일상에서 예수 성심께서 나 때문에 받으시는 상처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십자가의 성유한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1년 전에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제가 스페인 성지순례를 가서 십자가의 성유한이 있는 그 성당을 방문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굉장히 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성유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제가 가져서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입회 전에 제가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는
고생을 좀 하기는 했는데 수도원에 와서 제가 너무 고생을 안 했어. 좀 편하게 수도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수도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곳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아닌데. 십자가의 성요한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원장님한테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장 신부님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제가 갔다 와서 우리 동료 그 후배 신부님, 수사님들한테 미사관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십자가의 성요한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핍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여행 가이드가 그 십자가의 성요한을 너는 죽어서도 편하면 안 된다고 이 꺾어가지고 관에 넣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후배들한테 얘기했죠. 저를 핍박하십시오. 다만 부탁이 있다면 꺾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장상한테 공동체 원장한테 고통을 그렇게 당했으니까 십자가의 성요한이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 장상이 와서 내가 아주 어렵게 한 6년 정도 살아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만약에 이대로 수도 생활이 끝난다면 너무 밋밋하지 않나?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갖고 이 생각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그 기억력도 좋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사실 그저 그냥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당신의 성스러운 계획을 불평하며 짓는 모든 죄를 보속하기 위해 이런 죄를 막고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히 사랑하기 위해 제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게 있는데 정말 제가 기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좀 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 받은 상처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당신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제가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좀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 안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 나라는 제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뜻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해결돼서 제가 편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경우든 제가 그저 당신 사랑 안에 머물면서 당신의 겸손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0년 전에 썼던 기도문 중에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가 패배해야 한다면 이 몸을 택해 주소서. 제가 기도를 30년 전에 했었는데 30년이 지나 이제야 비로소 저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 제가 순명을 하는 거죠. 어쩌면 저는 이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하느님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막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외아들의 그 기도를 그 청원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안 바꾸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불신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될 때 오로지 신뢰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마침 그 묵상한 복음이 루카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7장 23절인데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를 하니까 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주냐, 그 좋은 일 했는데도 막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걸 그 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예수님 때서부터 사람들은 뭘 해도 말이 많구나. 그런 거예요. 뭘 해도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역시 당신을 비난하던 자들하고 함께 하셨죠. 유다까지. 그 유다가 배신한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를 결국 배신하고 너한테 상처를 줄 사람은 네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네가 돌봐주는 사람이 너를 배신하고 너한테 상처를 줄 거라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일상의 십자가를 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IS 대원이나 텔레반들이 여러분들한테 십자가를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유다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돌봐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비판하는데 같이 비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아니라 이거는 악의 장난일 뿐이다. 그들은 악에 가리워져 있을 뿐이며 단지 십자가의 성류 안에 요한을 핍박했던 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직원들 보면은 뭐에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 이 상황을 만드시고 나를 초대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지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억울한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인간관계에서 서로 100%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서로 자신의 시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악의 장난입니다. 악은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 상황과 사람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에페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악령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묵시록 2장 9절 나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그러니까 유다인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사탄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은 분리를 조장하고 선은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또 하느님과 나와의 분리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누구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서 대화가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은 우리의 선한 의지에 그 악을 뿌려 그 사실을 왜곡하여 서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악은 사랑의 왜곡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어쩌면 그분이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보시면 마태오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 집의 평화를 빌어라. 만약에 평화를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아니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용서는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것도 왜냐? 사랑과 용서는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젠 단지 그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성모님 손에 의해 예수 성신께 나의 아픔을 봉헌한 후에 점차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죠? 근데 어때요? 더 잘 되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분 방식대로 그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한테 방법까지 제시할 수는 없어요. 하느님께 그 심판을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상황은 전혀 바뀐 건 없지만 이제 이것을 가시가 가슴을 찌르는 그 바오로 사도의 고통, 그거 아시죠? 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오로의 가시라고 명명합니다. 바오로의 가시. 바오로는 예수님께 3번이나 청했지만 이걸 없애달라고 하느님께서는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상처와 고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고통도 아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울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총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불편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우리의 기도 내용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뭐 다 내용은 틀려. 이거 하지 뭐 다 해주십시오. 다 내용은 틀린데 한마디로 요점 정리하면 딱 한마디예요.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잘 돼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소서. 합격해서 재수할 때 또 그 고통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서. 근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바로 이 바오로 사도 말대로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바오로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드는 바오로의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노르위치의 줄리아는 죄는 필요합니다. 죄는 신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을 찾지만 낯섦과 불편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오로의 가시.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상처와 불편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샘이 많으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샘이 없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찾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것이 도대체 뭐에 좋나요? 건강에 좋나요? 건강에 안 좋아. 아무런 상처와 고통이 없이 편안한 삶.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근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대부분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나시오 성인도 이 과도한 극기로 평생 위장병을 앓으셨고,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 전쟁을 겪어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사셨어요. 또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병으로 고생했습니까? 근데 왜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성인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을까? 상처와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느님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하느님의 영역. 시몬이 십자가의 길에 이렇게 길을 갈 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들었잖아요. 그때 사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잠깐 졌다.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시몬이 아주 기쁘게 그 십자가를 졌나요? 아니죠. 왜 나야 돼? 저기 멀쩡한 사람 많은데 나는 힘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 시몬이 그 자신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은 건 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졌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상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었는가를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성 요한을 괴롭혔던 그 원장 신부님이 나중에 회심을 해갖고 요한이 성인 품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느님의 영광과 구원 사업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고린토 후서 12장 7절, 또 로마서 8장 20절을 정리해서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삶이 고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바오로의 가시를 만들었고 그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노르위치의 줄리아는 우리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과 상처가 많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으니까 이 노르위치의 줄리안이 아주 그것도 모르느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선문답처럼
우리가 일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욥기에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말에 욥기를 읽어보면 분명한 답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그 안에 분명한 답이 있는데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노르위츠의 줄리안 말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벨기에 보랭에 가면 말이죠. 그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그 당시 11살짜리 알베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환시를 딱 보면서 그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지구를 전체를 이렇게 환시를 보는데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11살짜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 안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구나. 어쩌면은 우리도 죽은 후에 우리의 삶 보면은 뭐 아름다웠던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도 있고 또는 아주 상처도 있고 어둠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사랑이구나.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사랑은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영역이고 신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이런 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렇게 막 아프고 상처가 있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이게 더 좋은 일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 됐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관점. 그래서 나는 계속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건 하느님 나라의 관점이고 내가 죽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그때는 알아.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한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예요. 편한 것이 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내가 편하지, 불편하면은 악인 거야. 그게 오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분께서 내게 상처를 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들에서도 말년에 자기가 가장 그렇게 신뢰했던 후배 수녀님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루카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저는 이거를 제 상처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십자가, 제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결국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예수님의 상처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상처와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오로의 가시입니다. 바오로의 가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린 것은 나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나는 나았다. 이제 이 구절이 제게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 슬픔과 당신 사랑이 고인 연못 앞에 머물고 있나이다. 예수 성심의 상처는 이렇듯 사람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예수 성심의 상처를 기억하며 우린 그분 마음의 상처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성심의 상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 언제나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